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하신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나바와 나바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날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대만받아 너희에게 하나님이라.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원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으되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있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도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자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망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면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이렇게 막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와서 손발이 바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그라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며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은 오히려 덜 바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진짜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래서 더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참으로 인상 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어요. 더 간절히, 더 절실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걱정과 근심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근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약간 염려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약간 뭐랄까요, 배우는 거를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말씀 보고 이런 거는 참 이거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도 기도 생활에는 굉장히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좀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면 뭔가를 해보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된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또한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신자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도저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복음 전파는 신자가 이 땅에서 맡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잘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길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겁니다. 우리는 곧 나그네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친척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친구나 친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명을, 이 중차대한 사명을 주의 일꾼인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전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져서 세상 근심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잖아요. 그럼 나 돈 언제 벌어? 약간 이런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떠냐면 실제로는 오히려 근심 걱정이 줄어듭니다. 왜요? 본질적인 걸 붙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걱정이 문제인 거예요. 안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채워주실 건데 오늘 거 먹고 나니까 뭐가 걱정돼요? 내일은 뭐 먹지? 이 생각을 하는, 내일 되면 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걱정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걱정 근심을 털어버리고 주를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고 상황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듣는 자들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잘 해나가기 위해 또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다룰 내용인데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혼자 지리산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거룩해지는 부분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저하게 약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혼자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산나물 캐서 먹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몸도 좀 건강해지고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물론 약간 자연인 같은 어떤 기쁨은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온전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본질은, 그 안식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는 형제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점에는 더더군다나 그렇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로서 세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힘주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이 중요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문안을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다. 그럼 이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서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 하려고 하는 일은 뭡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사정을 알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려는 것, 이것이 이제 의도였어요. 골로새 성도들과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의 영적 스승인 바울이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뭐 지금도 감옥이라 그러면 굉장히 험악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안중현 목사님이 용산역에서 전도하다가 감옥 갔대. 이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게 어디 갔는데 청송교도소 갔대. 청송교도소. 그럼 이제 얼마나 걱정됩니까? 청송교도소 어떤 곳인데 거기 뭐 시설이 어떻대? 하면서 이제 막 걱정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거기서 라면은 먹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식이라 넣어드려야 되나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잡혔대. 그 잘 좀 도망 좀 다니시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감옥인데 당시의 로마 감옥은 지금처럼 뭐 시설이 깔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굉장히 험악한 곳인데 거기에 지금 모함당해가지고 사상범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험악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으로 참으로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골로새 교회 내부의 상황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가르침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묘한 말들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율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며 금욕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막 미혹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가 옳은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교묘한 말로 바울의 권위를 무시했고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의 무능과 거짓됨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막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신실한 형제들을 골로새 교회에 보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잘 따르고 있다고 지금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허리가 좀 아프긴 하신데 괜찮아요. 복대 이번에 좀 차가지고 괜찮아졌습니다. 간수들이 잘해줘요. 밥도 콩밥으로 잘 나와서 단백질도 부족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바울 선생님 보면 건강 체질이잖아요. 머리만 좀 벗겨졌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본인은 빨리 지금 빨리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했겠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거기서 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양반 아무튼 못 말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막 간수들이 믿고 난리 났다니까요. 그 김 씨랑 박 씨 두 사람 다 믿었다니까요. 지금 아마 제가 돌아가면 또 한 3명 더 믿었을걸요. 이런 얘기를 막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두기고랑 오네시모가 자신들의 사정을 다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려줄 거다. 왜요? 좀 적당히 알려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다 알려줘야 돼. 숨기는 게 없어야 돼. 왜요? 바울은 성도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다 해소시켜주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시시콜콜하게 다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미심쩍게 얘기하면 걱정이 더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감옥에 있는데 우리 규민 형제가 거기서 이제 면회 왔다가 가면서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렇게 하고는 얘기를 다 안 해. 건강은 좀 어떠신데? 그냥 괜찮으세요. 이 정도. 밥은 좀 어떻게 잘 드시고 계세요? 그냥 거르지 않고 드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러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풀려날 기미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지만 글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걱정 근심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 건강은 괜찮은데 다만 허리가 좀 아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 아픈 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셔야 되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간수 중에 박 씨랑 김 씨가 있는데 박 씨는 믿었는데 김 씨가 아직 안 믿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열릴락 말락해요. 그 집안이 좀 분위기 안 좋다는데 그 아내랑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번 기회를 타서 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기 지금 감옥의 온도가 좀 많이 좀 쌀쌀한데 거기 좀 따뜻해질 수 있도록 온도를 좀 감기 안 되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 사정을 알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간 걱정하더라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다 전하고 싶었어요. 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증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잘 들어봐. 그때 그 시간에 사람이 탁 찾아와가지고 문이 열린 거 아니야?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다 자세히. 그죠? 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형제들은 약간 이런 데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형제들은 약간 대충 얘기하잖아요. 그님 잘 됐대.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게 해결됐으니까 그만 걱정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훈련이 돼 있으셔가지고 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날 때 날씨는 어땠으며 따뜻한 날씨였는지 구름 낀 날씨였는지 그래서 만났는데 기분이 좀 꿀꿀했는데 그때 만나더니 마음이 편해졌더라. 마음 상태. 그리고 이제 가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 집안 문제를 얘기하더라고. 글쎄 그 집안에 보니까 고부 갈등이 심하더라고.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들 말이죠. 이렇게 다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역사하심을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계속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실한 형제들과의 교제예요. 신실한 형제들과의 교제. 그럼 불성실한 형제들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별로 좋지 않아. 불신실한 성도들과의 교제는 뭡니까? 형제들과의 교제. 뭐 그래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난데, 만나면 계속 근심 걱정 얘기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세상 지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겠죠.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디가 부동산이 오르는지, 어떻게 해야 이성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떤 학원이 잘 가르치는지 말이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 뭐 어디가 좀 괜찮은 여행지인지, 온통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를 한참 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한참 하고 나면 위의 것을 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 초기에 이제 예전 친구들을 만나고 오신 거예요. 주일에 사모님들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다녀오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그 전에 있던 그러니까 모교회가 어디냐면 사랑의 교회였어요. 사랑의 교회. 그리고 약간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고 온 겁니다. 근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왜요? 자기 친구들은 벌써 타고 오는 차가 달라. 그 외제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외제차를 타고 와서 막 이렇게 창문 내리면서 어머 자기야 안녕. 벌써 여기 막 귀걸이가 막 반짝반짝.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야 나 이번에 우리 애 저기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거기 어디 좀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 얘기 딱 듣고 있으면은 지금 자기도 이제 애가 있고 아기가 있고 본인도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낙심을 하셨더라고요.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서 너네 남편 뭐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남편은 교회 개척했어. 얘기를 그래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나 되는데 우리 이제 한 20명 돼. 이렇게 20명이면 엄청 많은 건데 말이죠. 그때 이제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 20명 정도 되지.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사실 그 부끄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모를 부끄러움.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심지어는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는데도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확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영광된 길을 가면서 낙심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막 살아갈 때 이렇게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때로는 이렇게 좀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비교가 되고 낙심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럴 때 우리 교회의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때 낙심해갖고 사목 성경 공부 모임에 와가지고 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사모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확 회복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왜 회복이 되냐? 이제 찬송가를 처음 그리고 찬송가를 하고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 찬송가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이거 아시나요?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 제가 그걸 골라 야 이거 찬양합시다 이거 찬송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시작할 때 딱 찬송가 부르더니 막 우시더라고. 저를 딱 보면서 목사님 왜 이 찬송가를 선택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눈에 띄어서요. 이제 눈에 띄어서 그냥 한 건데 이분은 확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친구를 잘 삼가 잘 선택해라. 그래서 그 교제 나누는 가운데 들을 것도 잘 가려서 듣고 생각도 가려서 해라. 그러니까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또 괜한 낙심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막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요 걱정 근심이 많아집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잘난 친구를 보면 잘난 친구를 보면서 낙심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친구를 보면 그거 보는 대로 또 걱정이 돼요. 내 인생 어떻게 하니 또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근데 또 얘기를 나눠보면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지금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죠? 아이고 답답하. 응? 너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 하죠. 주일에 밥 주는데 모르고 이제 네 살 길은 네가 찾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딱 말할 때 들으라 했지 이런 얘기 해가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본인 말을 딱 들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이 풀리나요?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지. 그럼 거짓말. 근데 말이죠 막상 들을 때는 굉장히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신실한 형제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면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도 다 말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와주셨었어. 이번에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겠지. 나 근데 믿음이 흔들린다 자기야. 그러니까 좀 기도해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려운 형제를 볼 때는 그 형제를 보면서 오히려 도전을 받고 나도 더 열심히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형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 좋고 잘 살아가고 있는 형제를 보면 그래 나도 저 형제처럼 충성스럽게 살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신실한 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힘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사정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좀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는데 다시 한번 많이 만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우리 서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제가 우리 그 복음자리 교회의 어떤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볼 때 되게 중요한 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친밀해지는 거. 최근에 사진 올라왔는데 아우팅했다고. 제가 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 교회도 아우팅이라는 용어가 정착하는구나. 굉장히 기뻤는데 제 마음이. 그죠? 좀 이렇게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서 같이 이렇게 짜장면도 먹고, 그죠? 탕수육도 먹고 같이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며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파당을 가르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의 문안을 전합니다. 10절에서 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되게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할례파라는 표현이 좀 등장하죠.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다 할례파였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이것은 할례파라 불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네, 뭐 이방인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 힘든 존재라는 표현이 이제 할례 받았냐, 무할례냐, 뭐 이걸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성도들도 할례파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할례파라고 말하면서도 이들만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딱 합니다. 이들은 할례파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것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아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요 참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죠. 이걸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비록 외적인 모양은 함께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지만 또 거슬리는 것들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신실하게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함께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무의식 중에 편을 가르는 겁니다. 팔을 가르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하고 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마다.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잘 맞는 사람이 좀 달라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죠. 그죠?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성격 느긋한 사람들을 답답해합니다. 그럼 막 못 봐줘요.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쟤는 이런 마음이 막 들 수 있어요. 그죠? 느긋한 편이죠?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어. 답답하 이럴 수 있어요. 그냥 가까이 하기 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성향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교제를 나누는 일도 교회 안에서는 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나눔이 어느 순간 고착화되고 같은 그룹이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더 이상 다른 형제자매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거리를 둔다든지 혹은 나와 친하지 않은 누군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적대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 말이에요. 이런 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안 됩니다. 보통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약간 해당 사항이 좀 없긴 한데 오래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전통이 많고 그럼 이제 보면 대부분 다 그 청년부에 가보면 거의 다 직분자 자녀예요. 다 아는 사이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애들이야. 근데 나중에 누가 새 가족이 오면 딱 그것도 이제 누구 연결해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그냥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교회 찾다가 온 청년들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더라. 우리 교회는 다 신생이라 여기 뭐 1년 되신 분들이 있고 2년 되신 분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좀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어느 순간 다른 형제자매들과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고 거리를 둔다든지, 혹은 나와 친하지 않은 누군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든지, 혹은 뭐 갈등이 생겼을 때 막 미워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걸 풀지 않고 계속 미워한다든지, 이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분열과 적대감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나누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본문에서는 그들을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뭐가 있었냐면, 말하기 편한 형제 자매들하고 평소에 교제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청년부에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거 자체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정죄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나 고착되면 안 된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득 든 생각인데, 좀 이렇게 제가 바라는 한 이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 기존 교회를 보면서 제가 부러웠던 요소인데, 교회 안에 보면 막 싸우거든요.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둘 다 안 나가. 왜요? 그냥 그렇게 고착화 됐어. 고착화 됐지만 얽혀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 약간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저 인간은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서도 같이 살아가는 거 약간 부럽기도 해요. 물론 그게 베스트냐 하면 그렇진 않겠지만 전 좀 부러운 요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미운정이라고 하나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만나면 싸우지만 없으면 허전한, 걔 왜 안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관계. 저는 그거라도 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어서 바울은 에바브라와 문안을 전합니다.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하죠.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바브라는 누굽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예요. 바울은 그가 항상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이 진보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를 전해주죠.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정말 다시 힘내서 나도 주의 일에 힘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제가 이제 8월에 수련회 사역을 몇 군데 이제 하고 왔죠. 가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오늘 중고등부 애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애들 진짜 김태희가 이쁜 줄도 모르는 이렇게 엄마 뻘로 여기는 그 중고등부 애들.
제가 그 갈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옆에 간사님들 얘기할 때 나는 중고등부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옛날에는 중고등부 할 때 야 니네들 김태희 그 김태희 같이 이쁜 자매들 원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네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엄마 뻘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통하는 시절이야. 이게 낙심이 되죠. 뭘 얘기해야 되나 막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올리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7시 반부터 지금 설교인데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올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감사합니다. 큰 목소리를 들렸어.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괜히 가서 말도 듣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그 기도하면서 또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올리죠. 자 오늘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럼 그거 듣고 또 우리 성도들은 다행이다. 우리 목사님 망신 안 당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또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성도들도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은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은 목회자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주의 일꾼들을 귀하게 보고 그들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가끔 보면 목회자를 멀리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왜 멀리할까요?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이제 좀 가까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 만나면 자꾸 설교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멀리 계세요. 약간 이렇게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좀 친밀하게 좀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사정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목회자가 이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얘기들도 해주지 않겠어요? 권면도 해주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온전히 좀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가끔 보면은 거꾸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좀 멀리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없진 않아.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는 성도님들 만나는 거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한 안 보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부교역자들 가서 좀 만나고 오라 그러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성도님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더라 할지라도 좀 자식을 만나야 된다.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한 사람의 성도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로 위로받고 격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맨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밥도 같이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나면 제가 이렇게 좀 하소연할 때도 있어요. 이게 좀 왜 이렇게 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좀 어려운데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도 하고 이 일이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일인데 이거 같이 한번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저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의 교제에서 위로받지 않으면 격려받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이런 교제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동시에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목회자도 그리고 또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주 봅시다. 자주 서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제 문안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면서 편지를 좀 돌려 읽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돌려 읽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또 받아가지고 같이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배경인지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의 교회들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이 편지, 바울로부터 전해진 편지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서신이 도착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각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죠. 이게 딱 오면은 받아서 앞에 와서 딱 읽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서서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읽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앞에서 낭독되는 그 서신서를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 읽은 다음엔 돌려봤겠죠. 돌려보기도 했고. 그러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근데 찾아봤는데 이 편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서신서 중에 하나냐 아니면 다른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서신서 중에는 이거랑 딱 맞는 게 좀 없답니다. 그러니까 분실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처럼 복음과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임은 굉장히 좀 분명한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여서 각자의 사정을 나누고 교제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말씀을 기초로 염두에 두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책을 나눌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기쁜 일을 이야기할 때나 슬픈 일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기초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만나서 얘기 나눌 때 보면 항상 근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 삶은 이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혹은 이번에 말씀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위로를 받았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 나누는 게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잘 돼야 되겠죠. 더 잘 돼야 되겠죠. 모든 교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성도는 함께 말씀을 배워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면 함께 자라갈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 되어서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늘 부딪히고 다투고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진리 안에서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배우고 함께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함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건전한 교리를 우리는 함께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하나 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비결인 거죠. 우리 보금자리교회에서는 뭐를 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됩니까? 교회 오면 뭐긴요. 복음의 기초랑 교회론이지.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뭘 배웁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배워야 된다. 같이 이런 교회 이런 지도들, 이런 양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참여할 때 함께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은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 서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내가 진지하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9월부터 시작할 PBS와 GBS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 연구와 이제 GBS. 근데 이제 혼자서 연구하면 되지 굳이 왜 그걸 나눠야 됩니까? 하여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나눌 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돼요. 혼자 보면은 역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혼자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랑 내가 보고 깨달은 걸 나누면요, 그 형제도 깨달은 게 있잖아요. 내가 못 본 걸 막 봐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런 걸 봤어. 그럼 서로 보면서 이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적용을 나눕니다. 적용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이걸 보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삶도 좀 얘기하고 적용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본문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도 되고 힘도 얻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형편도 알게 되고 서로의 결단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GBS, 그러니까 말씀 연구와 같이 나누는 걸 잘하면은 서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아서 막 자라가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아키포에게 문안하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키포는 누구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부르는 걸 볼 때 이 아키포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말은 주께 받은 직분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힘써라 이런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온 교회가 말씀 안에서 교제를 잘 나누기 위해서 말씀 맡은 자들이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맡은 자라 그러니까 목사님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꼭 목사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키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말씀을 맡은 신실한 일꾼들, 그죠?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이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앞으로 무조건 한 사람을 가르치게 될 거다, 이거를 딱 생각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작은데 누굴 가르칩니까? 계속 올 거예요. 사람이 올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을 가르쳐야 될 겁니다. 나는 저희 가르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좀 빠져 있어야지. 아니요. 우리 각자가 다 감당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 내가 이거 가르칠 거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숙지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연습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혼자 하기 좀 뻘쭘하면은 뭐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좀 밥 사주면서도 한번 들어라, 1시간만. 그래서 이제 밥도 좀 사주면서 얘기도 해보고 말이죠. 친구한테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봐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꾼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볼 때 굉장히 도전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지도하다, 형제 자매들 지도하다 보면은 거리끼는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거리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일단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거리끼지 않거든요. 근데 죄 문제를 얘기할 때는 쉽지 않아요. 우리 관계가 있잖아.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뭘 이렇게 딱 얘기할 때 그 마음에 이렇게 짐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이건 잘못한 거다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꺼리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좀 어렵냐면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더 유익해. 이걸 알아요. 이렇게 해야 돼. 알아. 근데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당사자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필요해. 그러니까 뭘 포기하거나 손해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 또. 그러니까 어때요? 예를 들면 주일에 못 나오는 직장을 다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직장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익한 거는 교회를 나와야 돼요. 주일에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 하루는 쉬어야 돼. 근데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불편해요. 이게 꺼려지는 얘기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었는데 1부 예배는 좀 일찍 드렸습니다. 7시에. 근데 왜 7시 예배가 생겼나 이렇게 했더니 7시 예배가 생긴 이유는 뭐였냐면 7시에 예배 드리고 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약국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주일에 약국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은 감사하다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뭘 해야 되는데 오전 예배 때 딱 예배 드리고 축도할 때 빠져나가. 막 나가. 그리고 이제 일을 나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러면 꺼려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이죠, 제가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은 꺼리지 않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욕먹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얘기했다가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감수하고 상대방이 유익하다면 얘기를 하겠다 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전되는 얘기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꺼려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야, 나 네 말대로 교회 나가면 야 남편한테 맞아 죽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유초등부 애를 전도를 했는데 초등학생이었죠. 중학교였나? 초등학생. 얘가 어느 날 교회를 한두 번 나오다가 못 나오는 거죠. 너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한테 진짜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나가면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간다 내가. 나중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죠? 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딱 걸리는 것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거리낌이 없이 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언제나 항상 신실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실하게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을 좀 보여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본이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를 따라 살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문안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친필로 문안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친필로 문안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게 간절한지 진심인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권면인데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매인 걸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나 갇혀 있으니까 사식이라도 좀 넣어줘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영치금이라도 좀 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에만 관심 있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매인 걸 생각하라는 권면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다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고난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려고 그러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세상을 거슬러야 되고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마귀의 공격이 치열한데 그걸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 육신의 그 정욕들을 막 거슬리면서 그걸 부인하면서 막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돼요. 근데 형제자매들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형제자매들이 다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닐 수 있잖아. 그죠? 좀 미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고난이 없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죠? 목사님 근데 제가 어려움이 너무 없는데요?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잠깐 없는 거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복음을 배워야 되고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되고 거룩의 열매를 삶의 각 영역에서 맺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한 일 당함같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면 자꾸 피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이 왔네? 그럼 잠깐 피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럽게 고난을 받는 거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고난 중에 낙심해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이걸 좀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뒤로 물러난다는 거는 피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다가 넘어지는 건 괜찮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다시 고난과 싸우면 돼. 근데 고난을 피하면은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번에 또 피합니다. 계속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물러나면 두 번 물러나는 건 쉬워요. 그래서 고난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난 없는 삶은요, 따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거룩의 열매도 못 맺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복도 발전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가정 안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살아.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그 뭡니까? 뭐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부 뭐 싸웠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문제가 심각한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대화를 잘 안 해요. 대화를 안 해.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말해봐야 싸움밖에 안 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 숨겨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문제를 회피할 때는 절대로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하게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수하고 넘어서야 되는 것들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믿음의 삶과 고난 중에도 지킨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어요. 고난을 뚫고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이들의 결말에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고난이 끝이 아니요, 고난이 멸망이 아니요, 부활 생명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봐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의 등에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걸어가신 길을 그 뒤를 쫓아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도 누리게 될 겁니다. 너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실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이에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눠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회를 줄 거예요. 같이 열심히 교제하고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고난을 멀리하지 말고 감수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끝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